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귀한 복과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누리되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그 영원한 내 마른 목 죽여라. 내 마른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4장 36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것을 누리어보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2절 3절 한 번 더 우리를 원하시는 날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것을 누리어보니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우리 4절만 한 번 더 합시다. 죽음 앞에 걸으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근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고 많은 사람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정말 더 힘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한 걸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귀한 은혜가 우리가 은혜강성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귀한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은혜강성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의 약속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간절합시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우리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분, 우리 세 번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리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으로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거 비밀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열심히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와 속죄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럴 때마다 깨어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덮어하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 은혜가 속죄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간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목도하며 그 많은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주여. 동부 164구역 구명수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없는 저희를 자녀라 불러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가운데서도 살아갈 힘을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런 셀 수도 없는 감사함을 자주자주 잊고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겉과 속이 다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살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살게 하심처럼 우리도 지금을 잘 지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코앞에 홍해가 가로막을지라도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있을 지하 2층 벽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공정들도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지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됨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강성교회 새 성전을 세워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이유로 말씀 전하실 이한우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로뎀 찬양대 모든 대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 구약성경 1106쪽,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교독하시고 9절에 있는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멘. 아멘을 좀 보고성 해야 되는데 참 박자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로뎀 찬양대 귀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섬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이한우 목사님께서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이유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전 성경에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모릅니다. 외울 때는 예레미야 성경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예비하고 있구나 이렇게만 배웠는데 우리 예레미야서 1장서부터 쭉 읽다 보니까는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니까는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 나라를 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복해라. 이런 말을 갖다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을 갖다가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왕이나 고관들이나 백성들은 이 나라가 평안하다,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면 되는데 자꾸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 전하니까 다 듣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을 계속 들으면 좋아요, 나빠요? 저도 나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예레미야 33장을 비롯해서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그래요.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 뒤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뭐가 있다고요? 은밀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3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여기서 너는 누굴 가리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언젠가는 이 남쪽에 있는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여기 보면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나라는 망하기 직전이죠. 자기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죠. 이리저리 둘러봐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깜깜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주변이 그렇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는 것은 명령이거든요.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삶을 살다 보면은 평안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다 당하잖아요. 우리나라 코로나19로 힘들잖아요. 세계도 힘들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있거든요. 힘들어서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너는 뭐해라?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으라는 말을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부르짖으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는 네가 절망 가운데, 앞이 깜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찾아보고 이 에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은밀한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루어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르짖으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 그래요. 뭐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는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매를 때릴 것이라는 것만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 맞는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기분이 안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만 들리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를 때리실 때는 뒤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까지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을 살다가 내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몸이 아파서 병들거나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을 당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겨내잖아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어려움을 이겨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신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다 허리띠 졸라매고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겨내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해가지고 심판의 일을 행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매를 대셔도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셔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팔을 한 손을 붙잡아 나를 일으켜 세워도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갖다가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창조 사역과 연관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만들어냈던 것처럼, 질서 있게 만들어냈던 것처럼,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질서 있게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시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을 누구라 한다? 여호와라 한다. 여러분, 이름이 여호와,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스스로 존재해가지고 너와 약속했던 그 하나님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곁길로 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매를 대시잖아요. 매를 대셨어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볼 때 영광되는 일만 합니까? 입이 잘못돼서 입을 가지고 말을 잘못할 때도 있잖아. 행동을 잘못할 때도 있잖아. 마음 씀씀이를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할 때도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목사인데도요, 마음 씀씀이를요, 좀 독하게 할 때도 있어. 저 사람이 목사 맞아? 이럴 정도의 마음을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크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마음 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요,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약속은 변함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분이 에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3절 하반절에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기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속에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고 싶은데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해준 그 청사전이 있는데 그 청사진을 너희에게 뭐 해주겠다?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청사진을 볼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성교회에 있다가 은혜광성교회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이 청사진을 본 사람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청사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은혜 광성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어려움 당하십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그 뒤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그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을 보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은밀한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은밀한 일은 원어로 보면 접근하지 못하게 하다, 단절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은밀한 일은 우리가 쉽게 기도 간단하게 갖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이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부르짖기만 하면, 간단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청사전인 내 눈앞에 나타나고 싹 보여. 그러면 어려움을 못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은밀한 일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능히 측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그림이지만 쉽게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그림을 볼 때까지 우리는 뭐 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은밀한 일은 뭘 가리키냐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은밀한 일은 장래에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질 유다의 회복을 지칭하는 거예요. 유다의 회복. 지금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할 그 위기 가운데 있지만은 너희들이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은밀한 일이 보여질 것이다. 근데 그것이 몇 년까지 갔어요? 70년까지 갔잖아요. 그때까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청사진을 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니까는 우리 하나님 매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을 했던 이 에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매를 때리게 한 줄 아느냐? 여기서 모든 것을 털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여기서 털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네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전할 수가 있으니까는. 이것을 누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통을 당할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모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알면은 이겨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청사진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으라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이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뭐를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 4절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어떻게 하겠다?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굴 가리켜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을 가리켜요. 그들이 악행이 심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체로 성 안에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집을 부숴가지고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려고 해요. 왕궁을 부숴가지고 성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이기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를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고단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판을 받아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선민들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을 위협 속에 있잖아요. 너 죽을 위협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너 포로로 잡힐 것이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끝이 아니다. 분명히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주어가 누가 나와요? 내가는 누굴 가르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버텨도 버틸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준비한 그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대한 궁극적인 계획은요, 그 성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썩는 거예요. 요새 복숭아가 나오잖아요. 복숭아를 사가지고 봤더니 겉에는 싱싱하더라고. 그래서 복숭아 먹고 싶다고 아내한테 깎아달라고 들어봤더니 밑이 썩어 있는 거야. 어떡하면 좋아요?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려내고서 먹었잖아요. 근데 빨리 썩은 것은 더 맛있더라고, 사실은. 맛있더라고. 먹었어요. 그러놓고 봤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때 썩은 것이 있으니까 썩은 것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썩은 것이 있으면 골라내고 아주 안 썩고 싱싱한 것만 딱 해놔야 되잖아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같이 썩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썩어서 하나님께서 도려냈잖아요. 남쪽에 유다도 썩어서 도려내잖아요. 썩어서 도려내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썩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많다는 거예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이 세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썩을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이 여기를 도려내냈다는 거예요. 왜 도려냈겠습니까?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이 도려내실 때는 뭐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했으면 도려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차피 너는 그냥 죽을 거니까는 어쩔 수 없지. 너에겐 소망이 없으니까는. 그런데 저걸 살려야 되겠다 하면은 뭐 한다고요? 도려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도려내는 그런 아픔을 당하는 것이 있습니까? 썩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 인생 자체가 죽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그만 아픔을 적어가지고 아프다 하잖아요. 도려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플 때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려내려고 하시는구나. 이 아픈 것을, 썩은 것을 도려내야 되겠다 하실 때 내가 도려내기만 하면은 뭐가 치료하신다?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썩은 것을 도려내면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됩니다. 네, 내가 썩은 것을 도려내면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죄가 있잖아요. 죄로 인해 갖고 내 몸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가정도 문제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느껴지잖아요. 느껴졌을 때 이 썩어가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도려낼 때에 하나님의 치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을 그냥 봤어요. 아, 하나님이 치료해서 고쳐 낫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여기 단어가 여러 개, 치료에 관한 단어가 여러 개 사용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치료, 우레랍팀이라는 히브리어가 있고 고쳐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마르페라는 단어. 그러니까는 치료하겠다, 라파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을 온전하게 회복시킨다는 의미의 단어가 있는데 아루카 1번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고쳐서 치료해서 낫게 하겠다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를 몇 번 쓴 거예요? 3번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썩어가고 있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썩어갈 것을 도려내기만 하면은 내가 치료해서 고쳐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몸이 아플 때나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나 썩어가는 것을 도려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는 우리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치료하여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보면 사역형 동사예요.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역, 일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잖아요. 제가 사역해 가서 나면 얼마나 좋아요. 땀을 뻘뻘 흘면서 목이 쉬도록 해도요, 제가 해서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지는 모르지만은 일하실 때가 되면은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도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6절 하반절에 보면은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 여러분, 평안은 어떻게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평안이 내 속에, 진실이 내 속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요, 작잖아요. 위에는요, 아수르, 바벨론, 강대국이 존재하고 밑에 집에는 애굽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옆에는 에돔, 암몬, 블레셋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찝쩍찝쩍거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써도 돼요?
하여튼 뭐 내가 그냥 믿음 생활 안 하고 지금 나태해지면 와서 찝쩍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농사 지으면 뺏어가고 양을 쳐놓으면 그 양을 잡아가고, 그러니까는 평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인사가 그거예요. 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당신과 내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평안이거든요. 그만큼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이전에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있잖아요. 밑에 일본이 와서 못 살게 굴죠. 위에 중국이 와서 못 살게 굴죠. 심심하면은 말 안 듣는다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켜갖고 여자들 데리고 가고 노비를 데리고 가고 조공을 바치라고 그러고, 정말로 이 나라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인사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샬롬을 인사하지만 우리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로 인사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세상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평안과 진실함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 평안과 진실함으로 오는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약속이에요. 지금은 덜덜덜 떨고 있잖아. 왜?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여기를 먹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침략하려고 그러거든요. 파멸시키려고 하거든요. 대항할 수가 없어요. 숫자가 적은데 어떻게 대항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떨겠습니까?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한다 말씀했죠. 평안 진실함으로 충만하게 준다고 그랬죠. 세 번째,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은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뭐 할 것이다? 사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나쁘잖아요. 삶이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케 해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 뭐냐?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속에 있는 죄가 생각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생겨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아닙니까? 자백할 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드러낸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보여요. 깨달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요, 내가 잘못했구나 보여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뽀개 갖고 내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한데 이것을 그대로 갖고 왔다가 갖고 가는 거야. 냄새 나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이런 우리 은혜광송의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하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이거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거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쳤구나, 이런 것도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들 때 그냥 갖고 가면은요, 썩은 것 갖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냄새 나게 해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썩은 것 도려내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냄새 나는 거 깨끗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보혈로 씻어 갖고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시죠. 마음속에 평안 진실함 주시죠.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죠. 뭐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러한 눈에 보이는 복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드러내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제가 형편없어요. 이한우가 있나 없나 몰랐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다가 이한우 목사가 잘했어요. 아, 이한우라는 목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얼굴을 알게 됐어요. 이게 뭐예요?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얘기할까요? 우리 교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목사님 한 분만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온 성도들이 함께 당했어요. 온 성도만 당했습니까? 한국 교회도 같이 당했어요. 모두 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속에 그 사람의 얼굴을 들어서 위로 올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 봅시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 보이는 역사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해요. 요셉 보세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팔려와서 노예가 됐잖아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냥 끙끙거리며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드러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이겨냈어요. 이겨내니까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하는 일을 뭐했다? 형통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요셉이요, 또 유혹에 빠지지는 않았는데 사람들의 계략에 넘어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그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열심을 다해 일하잖아요. 인정받잖아요. 사람들이 뭐랍니까? 감옥에서 간수의 일을 하는데도 요셉과는 하나님이 뭐한다?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정치에 진출을 해요. 총리가 돼요. 총리가 되면은 교만할 법도 하잖아요. 거만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하는 일이마다 잘 되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이 잘 되니까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누가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드러나는 것보다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다 상황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달라요. 그 가운데 있어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몸에 병이 왔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이 병을 이겨봐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 속에 사람과의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언제 느끼느냐? 내가 해결해 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어떻게든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정말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 때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열방 앞에 너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동안 믿는 성도들한테 정말로 만나서 광성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부끄러움도 많았잖아요.
그러나 은혜광성교회로 새로 시작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찬송과 영광이 되는 교회,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갖고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이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그 일, 하나님의 그림, 이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은혜광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33장 말씀 갖고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아버지 명령하여 주셨사오니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삶에 또한 마음에 육체에 하나님의 복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라 말씀했사오니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 부르짖으십시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부르짖으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이 같은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에 관한 광고입니다. 내일 지하 2층 벽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비가 와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 작업을 못 해가지고 내일 못한 작업 마무리하고 계획한 대로 벽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내일 벽체 작업 잘 완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마 기간에 성전 공사한다라는 건 참 어려운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비가 와도 저희 공사는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한 날짜 속에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내일 벽체 공사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마가 이제는 좀 끝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좀 이제 끝나가지고 저희들 벽체 안고 나서는 또 저희가 지하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번에 타설 작업할 때 날씨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저녁 8시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8시에 끝나니까 민원이 막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저희가 그래서 한 6시 정도는 끝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러분 날씨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찍 시작해서 그 시간에 끝나게 되니까 이제 장마들이 조금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 이번 주까지 진행되고 좀 이제 장마도 그쳐가지고 저희가 계획한 대로 또 이제 성전 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전교인 기도회가 매월 1일 오전 6시 이곳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번 달 전교인 기도회는 8월 1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토요일 6시에 모여주셔서 성전 건축 위하여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전 건축교하여 특별하게 하는 게 없고 한 달에 한 번 이 특별 기도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평상시 기도 많이 못해도 한 달에 한 번만큼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작정하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강화된 이 모임 금지가 해제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다시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코로나 방역 수칙은 지키면서 저희가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소모임은 진행하지만 교회에서 모일 때는 꼭 방역 지침 여러분들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1층에 있는 체온 체크해 주시고 또 각 예배실에 들어오시면 출석 체크 QR코드로 또는 없으신 분들은 출석표로 대신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당분간 교회 안에서의 식사, 다과, 간식 이런 거는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다 생각하셔서 이런 방역 지침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한 달도 감사로만 채워지는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632구역 손은철 집사님의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3일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 교회, 아버지의 2020년도 함께 지어가는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연결되는 교회, 그리하여서 성장하는 귀한 우리 은혜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교회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었습니다. 비록 교회 행사들 취소되었어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든 기관마다 부흥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모임은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성도 간의 교제가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가는 많은 선교지들 비록 올해는 선교를 취소하였지만 주님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선교하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내년도에는 직접 우리가 몸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축복까지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 차질 없이 진행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일 지하 2층 벽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진행하려고 하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이 모든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정한 시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저희 성전 건축하는 진입로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넓은 도로 확폭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를 궁히 여겨주셔 코로나19가 속히 잠잠해지는, 또한 코로나19를 속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개발도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약도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마음껏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과 1000번째 예물, 11주 예물과 물질 전도대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오직 주의 뜻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릴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